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입니다. 2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레위기 13장과 14장에 걸쳐서 나병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에서 나병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 중에 큰 특징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벼럭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에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대할 때 좀 의아하게 느끼는 부분이 여러분 없으십니까? 나병, 우리가 소위 그 문둥병이라 그러죠. 여러분 문둥병 걸렸으면 지금 내가 문둥병 걸렸는지 지금 내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그리고 이 문둥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관해서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의사 찾아가야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관련 있음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이라면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영적인 것에 관계된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관리를 잘못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잘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있는 바로 질병이라는 것을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4장 8절에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네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안 걸리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 그러면 위생관념을 가지고 잘 씻고 좋은 음식 먹고 몸 관리 잘하고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나병에 안 걸리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나병이 안 걸리느냐? 그것은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힘써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해라. 그러면 나병이 안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나병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가르친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질문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원문에 보면 네 대답이 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니까 이 말씀을 힘써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쭙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애화를 들으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하시고 나서 이 사람이 질문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버리십니다. 어떻게 바꾸십니까?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문할 때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면 그 애화를 듣고 나면 누가 이웃이죠?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점을 바꿉니다. 내가 볼 때에 내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가 볼 때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틀어서 말씀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하지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바로 나병에 걸린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24장 9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리암이라는 여자가 나병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바로 사람의 애를 이제 모세가 드리는데 그가 누구냐면 자기의 친누나인 미리암이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사건이 민수기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사건은 시내산을 떠난 후 1년 만에 그들이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바로 사건입니다. 반역이 일어나죠. 그 반역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모세보다 12살이 많은 친누나인 미리암이었고 추종자는 모세의 친형인 3살 많은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38년 후에 지금 모세가 지금 자기 친누나에게 있었던 이 나병 걸린 사건을 예를 들어서 지금 신명기 24장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민수기 12장을 여러분 이제 대강 다 아시죠? 모세가에게 비방을 해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면 나병 걸린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을 속상하게 하면 나병 걸린다. 그것이 여러분 민수기 12장의 핵심이 아니에요. 민수기 12장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바로 오늘 신명기 24장을 가지고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 뭐 하나님의 종을 막대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리암과 아론 누나와 형이 모세를 지금 비방하는 것이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에 모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장이 11장이잖아요. 11장에서 모세가 어느 정도의 상태, 어느 정도의 처지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 민수기 11장 11절부터 앞장이니까요. 11장 11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막에 띄워졌죠.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어주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를 했어요. 수많은 이 사건들이 있었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돌멩이를 들었습니다. 모세가 참았는데 이제 1년 만에 이 하세롯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고기 먹고 싶다는 겁니다.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서 뭔 고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하다 세상에 나보고 고기까지 내놓으라 그러냐. 하나님, 나 못해 먹겠습니다. 더 이상 나 못해 먹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 낳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왜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의 자식인데 자식 보고 아버지 노릇하라고 하십니까? 나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나 차라리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베풀어 주셔야 될 은혜가 뭐죠? 죽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바로 강도 만난 자 같은 상태예요. 강도 만난 자 같은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금 누가 필요한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필요해요. 그에게 와서 상처난 곳을 기름으로 바르며 싸매줄 자가 필요한 거죠. 이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모세가 내 편이다. 저 사람들은 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내 친누나 그리고 나의 친형 미리암과 모세만큼은 나를 위로해 주겠지. 나의 아픈 곳을 싸매어 주겠지. 내가 울 때 나를 부둥켜 안고 그래도 힘내봐 이렇게 격려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 모세가 안 했겠습니까?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아마 속례하기 다 하면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강도 만나지 않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사실 필요한 것은 위로가 필요하죠. 갑자기 강도 만난 겁니다. 내가 인생을 얼마나 조심조심 살았는데, 내가 인생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금이 환영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수고하고 그 애써서 얻은 그 기쁨, 그 행복을요 맛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오는 길에 강도한테 다 뺏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벼락 맞은 겁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처럼 여러분에게도 지금 위로할 이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맘 놓고 울 어깨가 여러분에게 바로 필요할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정황상 미루어 볼 때 모세의 부인이었던 신보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호레비인데다가 그 무거운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요구,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무거운 짐을 진 모세. 그래서 위로 좀 받아보려고 모세가 뭔 일 하냐면 두 번째 장가를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장가를 가는데 구스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이죠. 구스 여자하고. 여러분 구스라는 뜻은요 검다는 뜻입니다. 검다는 뜻이죠. 그래서 당시에 구스라고 하면은 지금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여자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어떤 용거로 에디오피아 여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끼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성경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잡종이라 그러죠. 온갖 인종들도 함께 따라 나왔어요. 분명히 그 가운데 바로 이 구스 여자도 속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에 대한 정확한 바운더리를 정해 놓으십니다. 정해 놓으셨죠. 성경을 보시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죠. 유부남 안 돼, 유부녀 안 돼, 그렇죠. 그리고 동성 안 돼, 그리고 불신자 안 돼,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것입니다. 거기 안에는 뭐 피부색 가능해, 오케이죠.
인정 가능해. 다른 나라 사람들 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오직 한 민족만 하고만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십니다. 누굽니까?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7족속 여인하고는 절대 결혼 불가. 신명기 7장 1절이죠.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될 것 같으니까 가나안 여인, 가나안 남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피부색이 다른 여러분 구스 여자는 유대인들은 셈족 계열입니다. 하지만 구스 여자는 함족 계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셈족인 유대인은 함족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여러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친누나인 미리암과 그의 친형인 아론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것을 비방했다는 것이죠. 비방했습니다. 지금 강도 만난 자가 된 모세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그리하여 이제 두 번째 새 장가를 들어서 위로받기를 원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바로 상처에 소금을 뒤얹는 것 같이 미리암과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가지고 비방하는 일이 바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데에는요, 여러분 숨은 의도가 있었지요. 무슨 의도가 있었습니까? 민수기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비방한 것의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모세에 대한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하냐 우리하고도 이야기한다 그거지요.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너만 잘하냐 나도 잘한다. 너만 옳은 길 사냐 나도 옳은 인생 산다. 이렇게 모세의 지위와 영향력, 리더십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는 모세를 바로 넘어뜨리는 비방하는 것에 그것을 써버리는 것이죠. 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내 이웃의 지위와 영향력 그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것이요 강도 만난 이웃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하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분노하면 잔인하고 또 홍수도 홍수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투기하는 것입니다. 너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 나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당신의 생각만 옳은 게 아니야. 내 생각도 옳아. 이런 거죠. 이게 투기입니다. 투기 앞에는 누구도 설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시기와 투기하는 자 앞에는, 투기하는 사람은 이 시기와 투기가 그 사람을,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 투기와 시기가 사람을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까요? 야고보서 3장 16절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일, 곧 마귀가 개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왕이 다윗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뻐하면서 노래하지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람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펠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를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지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죠. 블레셋과 전쟁에서 다윗이 결정적인 승리에 기여했지만 나도 만만치 않게 승리에 기여한 자야. 다윗만 승리에 온전한 기여자라고 말해? 아니야, 나도 기여한 자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기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느 공동체든지 이게 틈타고 들어옵니다. 나도 한 것 있는데, 누군가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한 것이 있는데 이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게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통로 삼아서 바로 우리의 인생에 힘있게 돌아버리는 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를 하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건 시기와 질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게 합니다. 그건 뭡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칭찬을 들을 때 그냥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다 하셨지 하고 하나님만 찬양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린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지를 이유를 설명합니다. 18절입니다.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아밀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시기, 바리새인의 시기로요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줄 줄 이 빌라도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왜 팔아버릴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형들이 팔 때 오늘날 가격으로 얼마 주고 팔았냐면 60만 원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60만 원 받고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돈 벌려고 판 것이 아니죠.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팔아버린 것이죠. 창세기 3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기하는 것은 마귀를 환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마귀를 환영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강도 만난 자 같이 위로가 필요했던 모세를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시시 틈나는 대로 그래도 모세밖에 없어, 그래도 우리의 지도자는 모세밖에 없어, 이렇게 말을 할 때요, 그의 친누나 친형이요 바로 모세를 투기하여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다. 가장 믿었고 가장 의지했던.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십촌 사촌이 아니에요. 무촌인 여러분 배우자예요. 여러분 배우자들은 늘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 더 잘되게 하려고 그런다고. 나 아니면 누가 그런 말 하겠냐고. 여러분 씨알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어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은요, 강도 만난 남편의 이웃이 돼주세요. 강도 만난 아내의 이웃이 돼주세요.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 남편을 성공시킬 수 없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을 붙여주신 이유는요, 무작정 여러분에게 바로 격려와 칭찬만 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죠. 저를 가장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분 누구죠? 장로님들이죠. 장로님들은 왜 그럴까요? 저를 이해해서 그러죠. 저를 이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저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를 이해해서 여러분 좋은 말 하지 마세요. 그냥 격려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요.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더 그러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믿음 좋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여러분이 선한 말을 해서 여러분이 좋은 말 해갖고 상대방을 키운다? 그거 아닙니다.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누나와 형이요 격려해 주는 거죠. 너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300만이나 되는 저 사람들 매일매일 다독거리고 또 인도하려면 얼마나 힘드냐. 내가 기도할게. 나 너 축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해주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었다는 말은 청각적으로만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언행심사, 그의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 니들이 투기하고 있구나. 니들이 시기하고 있구나. 니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는 일에 나도 한몫했어 라는 바로 의식이 너희들 가운데 있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여러분 믿음의 자랑이 뭐죠? 불신앙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읽어보면 믿음의 반대가 뭐냐? 자랑하는 거예요. 나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의 3인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을 여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맹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가만히 지켜보지 아니하시고 급하게 개입을 하십니다. 여러분, 급하게 개입하셨다는 것은 미리암과 아론을 저주에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을 회복하기 위한 개입이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동자인 미리암에게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무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암에게 나병을 걸리게 한 것은 그에게 저주로 나병에 걸리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그에게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자기의 영적 상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비방할 수 있지 뭐, 나도 선지자고 나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러지요. 그러는 그것은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로 무지한 상태, 무감각 상태에 있다는 것, 하나님과의 생명관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열심과 헌신과 관계하고 있는 육신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병을 통해 너의 현 상태가 지금 바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에 무감각하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죠. 모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여기 본문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며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모세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몸이라는 거죠. 여기서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에서 받아가지고 모세가 예수님과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라는 것은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예표하는 역할을 맡은 자라는 거죠. 미리암과 아론이 영적으로 무지한 것은 모세가 그런 역할을 맡은 자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구약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현재 신약 시대에 예수와 같이 모세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하는 자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쭉 보면은요,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도자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 세상에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줄 모든 성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그렇게 돼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누군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충만함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이에요. 모세가 무슨 역할을 맡았느냐? 오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너도 하나님 말씀 듣고 너도 지도자고 나도 지도자고,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로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사람을 볼 때 꼭 그렇게 봅니다. 사장이네, 부장님이네, 과장님이네, 이렇게 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여러분을 소개할 때 나는 사장님입니다 하고 이렇게 명함 내잖아요. 나는 부장님입니다 이렇게 내잖아요. 그렇게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미리암이 그랬다는 거죠. 나병 걸리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너 나병 걸렸어. 너 나병에서 치유함 받아야 돼. 그러면 모세가 누구로 보이는 거죠? 영적으로요. 예수님의 몸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비방하거든요. 함부로 막 말하죠. 실수하면 실수했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으로만 충만해서 그래요. 나병 걸린 자 같아요. 영적 무감각 가운데 빠져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감각을 가지면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누구로 보여요? 주님의 몸으로 보여요.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줄 몸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를 귀하게 대하지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8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데요. 왜요? 바로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래서 남편들은요, 아내를 볼 때 누구로 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어떻게 대하라고요? 여러분, 강도 만난 이웃으로 대하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내가 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들은요, 강도 만난 여러분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대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드러내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이 민수기 12장 8절 중반에 보면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형상을 본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볼 수도 없죠. 보면 즉시 죽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대제사장 아론은 안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1년에 한 번 딱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언제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바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4장 16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이름을 힘입으면 언제든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10절은 말하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호천사가 항상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신분과 지위를 가진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나병 걸린 자 같이 영적 무감각에 빠지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항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없는 인생이라는 걸 이해 못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병 걸린 자 같이 살아서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침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병 걸린 자가 되면 안 돼요. 나병에서 치유받는 건 뭐죠? 다시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영적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의사한테 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바로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가르침,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셔서 어떤 사람을 보든지요, 우리는 꼭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몸이야. 예수님의 몸이야. 저 사람을 욕하는 건 결국 머리신 예수님을 욕하는 거야. 저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사람이야. 임재 앞에 서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얼굴을 맨날 보는 사람이야. 바로 이 영적 감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그런 복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의 증거가 뭐냐면 사람을 볼 때 그들의 지위와 그들이 하는 일로만 사람이 보입니다. 그들의 능력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수만 보이고 그들의 못남만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보입니다. 주님, 우리가 나병 걸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그렇게 보는 영적 생명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이 요구한 대로 보이지 않을 때 그 즉시 내가 나병 걸렸구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이 밤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보는 것은 우리가 다 강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참으로 격려가 필요한 자들인데 우리는 나병 걸린 자가처럼 영적으로 무지하여
우리는 그들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고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이뤄야 될 사람들이, 격려해 줘야 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 무감각에서 늘 건져주시고 영적 건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강도 안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위로가 필요하고, 울지 않는 사람이 없고, 애롭지 않는 사람도 없고, 괴롭지 않는 사람도 없고, 안아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냅둬도 혼자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강로 만난 자의 이웃으로 내 이웃의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이웃을 볼 때에 나병 걸린 자처럼 그들의 능력과 지위와 그들의 재산과 그들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과 그들이 타고 다니는 넓은 차만 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크기만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들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지체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 자로 보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 무감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병 걸린 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풍성함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부으시고 또 허락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